찬송가 299장으로 우리의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네, 299장.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대신해서 캄보디아에서 정말 멋지게 사역하고 있는 이시은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이 시간 세계선교의 동역자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심에 따라 각 나라에서 우리들이 각 나라에 섬기다가 제7차 지도력 개발회의로 모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성장과 성과주의에 빠져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선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던 복음이 아닌 우리의 가치관을 심으려 했던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각각의 가정들과 사역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행하다 우리들의 공동체가 더욱더 연약해지고 또한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난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돌아온 일에 그 복음이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족속들과 각 나라에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로 세우신 정민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묵었던 우리들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기경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대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은 두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하고 누가복음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미주 지역 커버넌트 펠로십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워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행하도록 정말 동원하고 격려하고 도전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영광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은 여기 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플레인이 비싼데 다 가서 방문할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세이브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5세로서 1.5세란 말을 아시죠? 그래서 1.5세로서 초등학교 6학년을 중퇴하고 미국에 가서 12살 때니까 미국 갔죠. 12살 때 미국 가서 40년 정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1.5세인데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데까지 제가 초대를 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하다 보면 영어를 하고 있는지 한국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꿈도 영어로 꿀 때가 있고 한국말도 꿀 때가 있고 그래서 계속 제 아내도 6살 때 이제 미국에 갔는데 한국말로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국말로 좀 할 때가 있죠. 비밀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말로 하다가 또 영어로 막 하다가 한국말 하고 있는지 영어로. 근데 꼭 싸울 때는 한국말이 나와요. 싸울 때는 한국말이 좀 시원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게 1.5세가 아닌가. 기도할 때랑 싸울 때만 한국말이 나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를 하시면은 용서해 주세요. 실수하면 이렇게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좀 용서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 그래서 이용호 목사님도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좀 수직적 우리와 하나님 관계 아니라 수평적인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남을 이끌 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누가복음을 저희가 성경 강해를 하는데 누가복음을 8년을 강해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8년을 했는데 발견한 것이 누가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쭉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부터 계속 다닙니다. 예수님이 간 길을 계속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라고 그래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가서 애가 막 뛰었다고 그러죠. 그 근처에 가니까 애가 막 배에서 움직였다는 걸 어떻게 누가가 알겠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길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본 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적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쭉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도 계속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성령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마음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쭉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제자를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즉 누가가 생각하는 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의 중심되는 그 절수가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읽었죠.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선교의 초점, 즉 크리스찬으로서의 초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생각하면 예수의 행진, 성령의 행진, 성도의 행진, 교회의 행진,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줄거리가 잡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정, 교회 사역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요 네 가지에서 영적 리더십에서 네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전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말씀드리게 합니다. 전에 세 가지는 제가 이 목사로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과할 것들, 또 죄송한 것들, 감사한 것들 세 가지 말씀드리고 그 영적 리더십 네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부탁드릴 것들, 선교사님들께 부탁드릴 것들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3, 4, 3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 목사로서 제가 선교를 하고 선교를 돕고, 저는 학생 목회를 하고 학생들을 인도하고 그냥 사람 키워서 보내는 사람입니다. 대학교 거기서 이 샴페인얼벤에서 25년간 제가 학생 목회를 하면서 일꾼 키워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가 많이 나왔죠. 선교사가 목사들 선교사 나서 저희 그거 서포트하는데도 힘듭니다. 저희 헌금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세 가지 목사로서 사과 반성.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펀드레이징을 하셨어야 됐다. 그게 죄송합니다. 펀드레이징을 하셨어야 됐다. 일하시는 것도 힘든데 다니시면서 펀드레이징 하시고, 참 여러 선교사님 하면은 펀드레이징 한 다음에 선교 관두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럽고 뭐 그런,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 걸 들어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뵐 때마다 죄송합니다. 펀드레이징 다 해드려도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다 해드려도 힘든데 그걸 뭐 내가 돈 주는 것 같이 무슨 자기 일 하는 사람, 무슨 사업하는 사람 같이 취급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사과드리고 감사할 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참 한국 선교의 1세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 MK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MK들 잠깐 얘기할 거지만 저희 교회 MK도 많고 PK도 많고, 목사자녀들, EK, Elders Kid, 장로들, DK, Deacons Kid, 집사자들, K, Kids, 애들도 많고, 그래서 MK, PK가 많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두 번째로 제가 감사해야 하고 드릴 것은 정말 1세 선교사님들로서 정말 개척하시고
아무 매뉴얼, 어제 사모님 말씀하셨죠. 신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도 없이고 가르치는 분이 없으셨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개척하시고 미국 영어로는 bumps and bruis라고 그러죠. 발 깨지고 다리 깨지고 하면서 배우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들 앞에 가주시고 정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 때 개척해 주시고 선교에 개척을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한 것도 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2세 미니스트리를 제가 25년 전에 대학 미니스트리 시작할 때 누가 대학교 캠퍼스에 교회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우고 싶은데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실수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금 오는 친구들에게 해라는 제가 못하지만 하지 말라는 많이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척해 주시고 정말 1세대 선교사님들로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 여기 정말 다 계십니다. 성함을 제가 뭐 아시죠? 제가 아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감사드리고 죄송한 것은 여러분들 그때는 모르셨잖아요.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는지, 선교사가 어떻게 애를 두고 해야 되는지, 데리고 해야 되는지, 데리고 하면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교육은 또 어떻게 이게 비를 대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실 때 선교하시면서 그런 미국에는 제가 SIM 선교에 보드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SIM 선교에 돌아가는 건 아닌데 얼마나 리타이먼트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은퇴한 다음에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한국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자녀들을 sacrifice 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는 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한국 프린시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자녀들. 미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가정, 그 다음에 사역. 뭐 다 중요한 거라고 저는 성경에서 equally important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라이어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 그런 프린시플을 배우셔서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어제 신용식 목사님 신영서 목사님 저희랑 또래인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간증 어제 MK로서 간증해 주시고 그렇게 잘된 아이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임종표 선교사님 그것도 실수를 했습니다. 귀엽게 실수하면 좀 웃어주세요. 그럼 제가 알고 임종표 선교사님 홍화욱 선교사님 따님이 저희 교회 있는데 MK인데 좀 잘하다가 이제 잘하니까 MK 사역을 시작했어요. 얘가 MK 사역을 시작해서 뭐 한 20명, 30명 이렇게 MK를 모아가지고 이 자기네 리트릿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이렇게 잘 되는 MK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되지 못하는 아직까지로 얘기한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변화될 테니까. 그래서 잘 힘들어하고 헤매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저께 신영성 선교사님 이렇게 간증하실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와, 나는 어떻게 했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했나. 그러나 제가 이제 MK들, PK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잘 나가다가 팍 빠지는 애가 있고 막 못하다가 팍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매다가 들어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나 편애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나다가 팍 빠지는 애기 때문에 좀 걱정 더 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 제자 훈련입니다. 긴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쌓인 기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세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세 가지 사과를 드리고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네 가지 영적 리더십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를 따르라 하면 영적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와 시간을 보내라.
나를 봐라. 나같이 되라. 나와 시간을 보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리더십은 우리가 따르는,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나를 따르라. 영적인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지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런 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 살면서 예수님을 매일 따라가면서 내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역하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영적인 리더십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게 남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남들이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킴넷이라는 미팅에서 젊은 목사들 모임 가운데서 4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담임 목사를 은퇴하시고 선교 목사가 또 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면서 젊은 목사들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배운 것 가운데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 막 연필 들고,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라. 와, 적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당연한 얘기지만 저분이 얘기하는 것에는 깊이가 있으니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라. 기도 많이 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인데 몇 년 전에 있던 일인데 이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가르쳐라. 그 전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설교 준비해야 되냐. 설교하고 가르쳤으니까 그 주에는 살려고 막 노력합니다. 실수하고 깨지고 피나고. 그러나 먼저 살고 가르쳐라. 거기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있는지 아직도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살고 가르치면은 잘 못 가르쳐도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게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먼저 살고 가르치면 자세히 뭐 가르치지 않아도 내 삶의 일러스트레이션, 예화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이고 많은 통찰력과 인사이트가 우러나오는 것이고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남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면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영향을 줘서 3년 동안만 그냥 3년 반 동안 시간 보낸 다음에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 못하게 하고 나의 어린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주위시 커처, 코리안 커처랑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윗사람을 존경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한 다음에 사역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즉 먼저 살고 가르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미국에 그런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두 가지 질문하는데 목사들에게
얼마나 당신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것 같습니까? 질문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우리 교인이 나를 얼마나 존경한다 생각하는 것이 스타디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만큼 당신의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이거는 착각이고 이건 진실이죠. 착각의 한 에버리지가 한 7, 제가 정확히 기억하면 한 7 정도랑 7. 나는 우리 교인이 7 정도 존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실은 3.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까? 마이너스는 아닐까? 소수. 또 우리 사역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 재미있는지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7 신임을 얻고 존경하면 7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3 존경을 받으면 3 신임을 받으면 3 밖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주지만 사람이 용서해 주질 않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신임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신임은 얻기가 힘들지만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리커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먼저 살고 가르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5살 되셨을 때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한 몇 시간, 6시간, 7시간 하는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 너무너무 놀랍니다. 얼만큼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룰러들이랑 뭐 배우들이랑 얼마나 많이 영향을 이분이 미치셨는지. 그 중에 한 명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여자인데 이 배우였는데 여자 한 명이 인터뷰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어떤 영향을 당신에게 미쳤습니까? 캐티 리 기퍼드라는 여자인데요.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빌리 그레이엄에 너무 감사해서 가서 빌리, 그 영어로는 이렇게 빌리 그러잖아요. 빌리, I'm so thankful for you. 너무너무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말? Really? 그래서 Yes, Billy, anything.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Really? Then can I have Big Mac? 진짜? 빅맥 하나만 사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웃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평생 사셨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왕들, 무슨 프린세스들,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 다 나왔어요. 자기 빌리 그레이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먼저 살고 많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복음 하나 전한 겁니다. 전하셨기 때문에 신임을 얻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영향의 본질, 또 영향. 세 번째로 영적 영향의 방법. 나를 따르라. 아무리 가르쳐도 변합니까?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따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이라고 해요. 대사명 중에 19절에는 뭐 제자 삼아 그런 말이 있고 20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냥 가르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지키라는 말은 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Teach them to obey. 순종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목사로서 그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듣기 싫어서 가르치는 거 힘든데 지키게 하라. 주일날 제 짬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월요일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살지 않으면 가르친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때까지, 그 삶이 변할 때까지 우리는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그 가르친 사람들이 배워서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20절에 이 말씀. 그러면 사람은, 뭐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따라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따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게 하라. 나를 본받게 하라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게 하라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감을 따라라,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감을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방법이죠. 영적 리더십의 방법이죠. 나를 따르라 얘기할 수 있는. 제자들이 기도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같이 기도하는 게 참 힘들었던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주기도문을 쫙 하니까 뭐 주일학교 가르치는 건지 주일학교 질문같이 주기도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진짜 기도를 배운 것이 언제입니까? 아마 목요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피땀이 흘리시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나와요. Loud cries and tears,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땅을 뒹굴면서 막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으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찔리는 게 아파서 예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으니까, 죄를 경험하기 싫으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뒹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제자들을 적었다는 것은 큰 소리로, 그러니까 통성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통성기도. 예수님께서 통성기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 요한복음 17장도 그렇고 내용을 다 적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지들은 기도 안 하고 예수님 기도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제자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나를 따르라.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쓰고 자녀 키우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의 방법이 아닌가, 사역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 리더십의 본질, 영향, 방법. 네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는 영적 리더십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그러니까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요즘은 21세기에서는 20세기, 21세기에서는 how to를 많이 배우길 원합니다. 성교도 how to. 근데 정말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옛날 19세기나 18세기 써있는 말씀 보면 how to보다도 how much to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하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가 하나님 살고 얼만큼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가 아니라 얼만큼. how to가 아니라 how much.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기도해야지 성경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 follow me는 얼만큼 헌신해야 되고, 얼만큼 주님께 바쳐야 되고, 얼만큼 기도해야 되고, 얼만큼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고, 얼만큼 바쳐야 되고, 얼만큼 살아야 되는 것을 기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셨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예수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너무 좋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적 리더로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살고 외워서 가르칠 수 있는, 너의 말씀을 이르게 길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그게 영적인 리더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거기 보면 너희들의 인도자들의 설교를 생각하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 인도자들의 뭐 다른 거를 얘기하지 기도하라 생각하지만 너희들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리더십입니다. 그들의 설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끝까지 보란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가 끝까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한번 가르친 사람에게 끝까지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말씀 전하면 안 된다고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거는 참 너무 인크러지는 말씀 아닙니까? 왜? 저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를 본받으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왜? 우리의 믿음은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로 다시 갈 수 있고, 또 승리를 할 때 그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실수하면서 보여주지 않는 리더들은 참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나오는데,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명이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와서, 패스터 민 목사님, 제가 좀 바보 같은 거 아셨지? 좀 바보 같은 애였어요. 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닌데 착한데 머리는 좋지 않은 친구. 목사님, 제가 좀 바보 같은 거 알죠? 알아.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가 되는데 여러 가지는 내가 기억 못하니까 한 가지만 평생 기억할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섭잖아요. 100가지 생각이 들어요. 양 잡아먹지 마라, 죽이지 마라,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실수로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네가 영적인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는 그 그룹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즉, 네가 아마 설교를 잘 하지는 못할 거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 설교를 잘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잘하면은, 만약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요. 막 잘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생각하죠. 한 5분쯤 한 다음에 이게 내가 많이 했나? 어떻게 많이 한 거 어떻게 합니까? 눈을, 애들은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눈 딱. 그러면 네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아직 덜 했구나. 네가 5분 기도했으면 5분 한다면 나 많이 했다. 네가 1시간 하고 했으면 55분 한 다음에도 아직도 더 해야 되는구나. 즉, 네가 설교한 다음에 설교를 define 하는 것이 너의 삶이다. 영적 리더는 그 그룹의 sociological circle, spiritual circle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도 막 설교하면서 무거워집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께 이 무거움을 드릴 수 있게 두 말씀만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매일 저는 다민족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교회를 하고 있는데 다민족교회에서 다른 민족이 다 있는데 새벽기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크리스천에서 배운 것들은 계속 해야 되고 미국 크리스천에서 배운 것들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크리스천에 배운 그 말씀, 기도, 열정, 미국 크리스천에 배우는 말씀, 인격 그런 것들 배워서 다 하려고 하는데 새벽기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은 이렇게 돌아보니까 백인들이 제일 많아요. 새벽기도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백인들. 그러니까 저도 이상해요. 좀 이상하다. 근데 매일매일 저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큰일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라. 하루 한 발짝 여기 신앙에서 맺습니다. 그러신 거죠. 한 발짝 주님 은혜 주세요. 한 발짝 갈 수 있는 은혜만 주시옵소서. 하루만 갈 수 있는 은혜만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실수하면 그날 밤에 회개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주님 오늘 하루 갈 수 있는 힘만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또 한 군데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참 너무 인커지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사도 바울 나이 들으신 베드로니죠. 젊은 목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말 진보라는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너의 완벽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지 않았죠. 너의 진보. 그러니까 예수님 한 발짝 따라가면 그 한 발짝만큼 인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반 발짝이라도 넘어지면은 굴러라도 예수님 못 따라가면 넘어지면서 바른 쪽으로 하면 굴러라도 가야 되겠죠. 한 발짝 주님 예수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발짝만큼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진보, 완벽함이 아니라 진보. Progress, not perfection, but progression.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저께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내일보다 모레 더 주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더 사랑하다 돌아가시는 날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부탁,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 가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 사역의 모델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신 일들 사역 모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생기고 그러나 성공한 것만 얘기해 주지 마시고 실수한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름만 빼시고.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현재의 조정을 하면서 미래의 창조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정말 한국 선교예요. 여러분들 장단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1.5세 같이 조금 알고 미국 것도 조금 알고 한국 것도 조금 알고 선교사역의 모델 나를 따르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탁은 선교자의 모델. 첫 번째는 선교 사역의 모델, 두 번째는 선교자의 모델.
도대체 선교사가 어떤 것인가, 그림이 어떤 것인가. 많이 젊은 친구들 confused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뭐 18세기, 19세기 있던 선교사님들 모델이 있고 지금 막 뭐 별 모델이 다 나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선교사가 사는 것인가? 선교는 이렇게 하면서 다시 가질 거는 갖고 바꿔야 되지만 선교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에센스는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다. 많이 confuse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onfuse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머 미션을 뭐 20몇 년 동안 거의 30년 보내면서 어떤 데 가서는 더 잘못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갔으면 더 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골라서 좋은 선교사님들 골라서 배울 수 있는 곳에 보냅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잘못 배운다는 것은 뭐 방법 배우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내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뿌리 뽑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게 삐뚤어지면, 기준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사의 모델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선교사의 사역, 선교사의 모델, 나를 따라 끝까지 가시는 모델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젊은 목사들이 희망이 없어집니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끝낼 수 있을까? 잘 끝낼 수 있을까? 어저께 방질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거저 내 자신 부인해야지, 평생 내 자신 죽어, 네가 죽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비디오. 무덤에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신 겁니다. 평생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지 기준을 잡아주시고 보여주시고 끝까지 보여주시는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한마디 이제 하고 마칠까 하는데, 제가 SIM 선교, 미국 선교 200년 크리스천이죠. 100년 넘게 이제 선교하고 SIM 선교 단체 그 보드로 멤버시면서 거기서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첫 한 6, 7년간은 모든 선교 지망생들, 풀타임으로 가는 지망생들 다 인터뷰했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그때 SIM 선교사들 나오는데 1세, 2대 선교사들, 3대 선교사들, 4대 선교사까지 봤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선교가 어느 때 되면은 4대 선교사가 나올까? 어저께 2대 선교사 우리 신목사님 보고 저도 너무 감격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가면 4대? 이게 100년과 200년의 차이가 아닙니까? 근데 보드 멤버 미팅 중에 제가 한번 평생 잊지 못할 또 보드 미팅이 있었는데, 플로리다에 가서 그때를 했습니다. 또 놀라고 그런 게 아니라 플로리다의 시브링스라는 데 가면은 이 은퇴하신 선교사님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SIM. 그 정도로 잘 됐습니다. 은퇴. 근데 거기 뭐 100몇 명이 모여서 사는데 길 이름도 막 이런
타운을 하나 사서 집도 그렇고 완전히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그냥 프리를 사는 거죠. 근데 길 이름도 나이제리아 로드 뭐 이렇게 아프리카 로드를 가도 선교지 로드에서 가면 은혜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그 옛날 선교사님들이 막 얘기했어요. 스토리들. 근데 그냥 보통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이신 분들 이렇게 걸으신 분들 모원에 주스 한 잔 주세요 그러면 한 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보드맨들이 자면서 지내면서 아침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점심에 이렇게 한 방에 모여서 한 100몇 명이 모였는데 한 분 한 분 얘기하니까 적어도 30년 한 보통 컨서베티브 에스티메이트에서 한 40년 보내신 분들이에요. 다들 백발에 저 얼굴 보자마자 당신 안 돼. 보드 멤버를 놓고 매일 기도한대요. 얼굴 들고. 저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방에 있으면서 있다가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죠. 있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서 같이 있다가 보는 그런 모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모멘이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40년 정도 있었지만 한 30년이라고 쳐도 100명도 넘게 있으면 100명이라고 쳐도 과장하지 않게 100명 30년 해도 3000년의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이 이 방에 있구나. 갑자기 그냥 앉아있으면서 그 주름 사이에 낀 스토리들 그 흰 머리에 엉킨 간증들이 듣지도 않으면서 느껴지게 되는 혼자만 그래봤어요. 혼자. 다른 사람 왜 그러니? 쟤 왜 그런 거야? 그 생각하면서 이 방에 있는 우리 코리안 미션 그 생각하면서 100년이니까 200년 되려면 한 2배는 있어야 돼. 한 200명 넘게 되고 여러분들 적어도 10년 있어도 이 안에도 한 2500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방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저희들 따라갑니다. 좁은 길, 인기 없는 길, 피 자국 있는 길, 눈물 자국 있는 길, 땀 자국 있는 길. 저희도 그거 보고 그것이 저희들 지도가 되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도다 크시도다. 그냥 당신께 영광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그 영광 나타내는 끝까지 마치 당신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이 끝나면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흔적만, 예수의 향기만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마땅히 지금의 말씀처럼 살겠다고 고백한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야 마땅한 이 말씀을 그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못 살았다면 최소한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그렇게 살고 조금 흉내를 내고 그렇게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도 되지 못한 저희들이 제자를 만들겠다고 선교지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신실하시고 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믿어주셔서 귀한 사역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 2분 동안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지금이라도 진짜 주 뜻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인생,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멋지게 섬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멋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결심하며 잠시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신실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격 없는 저희들을 뽑아서 귀한 일 맡겨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여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커리어를 쌓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표출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가 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내 삶 속에서 드러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메스터가 되셔서 메스터가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내 감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순복하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순복하는 그런 주의 종들로서 살아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의 많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스탠다드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그들을 정말 나를 따라오라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 많이 하나님여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성숙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이여 정말 전폭적으로 서렌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주의 제자로서 주의 종들로서의 삶을 똑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식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늘 머릿속에서 묵상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듣게 하셔서 다시 온 매무새를 점이며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KWMF의 지도자로 준경 회장으로 섬겨주시고 지금은 글로벌 호프에서 대표로 사역하시는 우리 조영중 목사님의 축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제는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보시고도 참으시며 품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열정을 불일 듯 일으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말로 선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각오하고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자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함께 이 꿈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흩어진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